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또 나중에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바로 당신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최근에 열왕기상을 통해서도 성경 곳곳에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 또 주일 오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성막 또 솔로몬의 성전 이런 내용들을 많은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 가운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을 또 뭔지를 털게 되면 진짜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구나. 귀하다는 것을 또 새롭게 매일마다 각인하고 각성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또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봅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 상태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성전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만 있다라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상황이 뭐냐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또 다른 세계와 세상의 힘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교회를 대적하고 실질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또 실질적으로 정부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죠, 맞죠?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데 오늘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성전된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과 성전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내용들, 그 내용을 16절과 17절이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또 돌에 새기듯 이 말씀을 한 번 더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충만 목사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 예를 들어서 권 집사님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를 들어서 우리 조 집사님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해.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있는 분과 맨 뒷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성전이 되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해서 방주를 지어서 진짜 자기 손으로 방주를 짓게 되면 어렵고 힘든 날 가운데 자기 손으로 지었던 그 방주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되어라, 성전이 전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방주를 짓고 성전을 실질적으로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성전이 형성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이 역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세력이 한 개인과 그리고 교회는 항상 핍박을 당해왔거든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요. 개인과 큰 정부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권세를 항상 핍박해왔어요. 대표적으로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죄의 머리가 사망인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의 머리가 최고의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를 핍박해요. 그것이 실질적인 역사적 상황인데 분별을 우리가 해보면 너무 쉽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원수의 세력이 한 개인과 교회를 회방하기 이전에 개인과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맞죠? 우리는 왜 나를 미워할까? 늘 이래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심리적으로 압박당하고 의기소침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뭐냐면 왜 나인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먼저 핍박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해방하는구나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에 대해서 대면하는 크기 그리고 마음의 크기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응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멸망시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17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같이 봅시다. 멸하시리라.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 destroy입니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것과 또 객관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죄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대 우리를 막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멸망당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가 우리 개인과 교회를 멸하면 교회를 손댔던 그 사람의 손을 꺾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디스토로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단은 교회 내에 침투하여 교회와 성령을 해방하는 데 어떠한 전략을 쓰는가? 궁극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지금 사단이 성도 또는
교회를 해방하는 해방꾼들에게 포함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자극하여서 교회를 스스로 해방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성령 가운데 꿰뚫고 이것을 버리라, 이것에서 분리되어라 라고 하는 교정서신으로 점점점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을 사단은 쓰고 있는가 같이 봅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십자가 계속 이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지혜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쉽게 안 들어오죠, 맞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이 시대의 레인과 같은 그 설교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속이는 일은 매우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수 마귀가 쳐놓은 덫, 오늘날로 보면 이 덫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눈이 많이 떠 있으니까 프레임을 걸거든요. 프레임을 걸고 프레임을 친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정당끼리 싸우고 기업과 기업이 싸우고 서로를 먹기 위해서 싸울 때 프레임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교묘한 프레임. 옛날에는 이걸 두고 덫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냥꾼의 덫. 근데 여러 가지 SNS나 TV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프레임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쳐내온 그런 프레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걸려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 지혜, 세상에서 중생당하지 아니한 채 교회 들어와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채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판단을 끝까지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판단을 녹여야 되는데 녹이지 아니하고 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그 중심 가운데 성도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가 다 일들을 하게 했고 마귀의 종노릇을 여전히 해버리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하게 되고 그 분쟁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로 나뉘게 되었다는 그 영적인 원인을 사도 바울이 분석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스스로 속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줍니다.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높여서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이 오늘날 모든 세계 가운데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신이 다 왕이 될 수 있다. 예수가 왕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이 포스트 모던 세계가 바로 그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의 기준으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고 분열했다는 면에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면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경험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찻집이나 커피숍에 모여서 교회를 위한 회의를 하는 것에 내가 교회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한 회의를 한다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 저렇게 할까? 너무 옮겨주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커피숍 이렇게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커피를 많이 하라고 많이 할 정도로 커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아내하고도 좀 잘 다닙니다. 매일 다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커피숍을 가는 것 그 자체를 정죄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가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교회의 목회자의 권면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요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분쟁하고 왜 소리가 높아지는가? 교회에서 세상의 기준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지도자들을 판단할 때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죽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고 성령의 불을 통과하고 금요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의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통과하고 이걸 통과 안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의 불을 통과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 상대로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같이 봅시다.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적인 이념이 여기까지 오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전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로 교회와 사역과 지도자를 평가하게 될 때 스스로 높이게 되고 성전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초연해져야 되고 오히려 어리석게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정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정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또 그냥 또 읽으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수면 위로 쑥 떠올라서 굉장히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그렇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 모여서 어떻게 행하는 일들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일들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본다는 거예요. 주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같이 봅시다. 어리석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좀 이렇게 내려놔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내려오면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잠잠할 때 계속 쌓입니다.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쌓이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쌓이는데 좀 답답하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이방인에게는 꺼려 보이는 이유, 지혜 있는 자들에게 꺼려지는 이유, 왜 잠잠해지느냐? 십자가 붙였으니까.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만들어지고 십자가로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구성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근데 내가 내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사단의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손이 안 닿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부모, 우리의 물질, 내 손이 다 안 닿거든요. 내가 다 하라고 사단은 부추겨가고 우리가 다 했는데 사단은 선악과 따먹게 해놓고 책임 안 지고 뒤로 싹 빠져버릴 겁니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일어났던 이유가 봐도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 일들이 다시금 재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정서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답답해 보이는데 십자가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이 십자가 안에 진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그리고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분리하잖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손을 선악과 대지 말라, 교회에 손대지 말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여겨버리고 뭔가 있다 싶어서 스스로 파고들어서 선악과를 먹고 교회를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 말은 곧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욥기 5장 12절과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한다. 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꾸 설치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그때부터 스스로의 깨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당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된 의지를 가지는 것은 무서운 교만이고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맹신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그런 지혜가 맞다라고 맹신해서 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쿵 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쿵 하고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이 좋아요 라고 말만 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하게 상황을 만드는 사람 옆에 안 가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도 자꾸 자기 스스로 지혜 있고 교만하게 하면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해봅시다.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해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막 애써보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축이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계속 청소해 두고요. 마음과 영혼을 계속 청소해 두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마음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청소를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요. 오지 말해도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성령께서 붙어 다닐 수 있도록 내 영혼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겠죠. 굉장히 거룩하겠죠.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전이 되어 주시는데 성전이 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세상이 주는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십니다. 자기가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을 뜨고 정확하게 원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눈을 안 내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물질을 원하면 더 큰 물질 앞에 눈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앞에서 우리가 눈을 안 내리고 그대로 쳐다볼 수가 있게 되니까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 당신은 스스로의 생각에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생각에 매여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를 왜 사는데 나를 따돌리고 힘들게 할까? 이제 나는 안 설쳐야 되겠다. 일 안 해야 되겠다. 이래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매여서 서글퍼하거나 낙심한 채 이것도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들이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이래도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릴 수 있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처음 두 절 3장 16절과 17절을 꼭 기억하면서 스스로 높여서 교회를 해방하지도 마시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멸하지 마시고 스스로 높이지도 마시고 십자가 최고의 능력과 지혜 있는 십자가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 21절을 읽고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너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해서 스스로 넘어진 상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인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성전이 되어서 가정을 출입하고 직장을 출입하고
그 어떤 곳을 출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빛을 밝히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